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스가랴 1부 들어가기와 둘러보기와 주목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스가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은데 이상들, 비전들과 예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과 8장은 1장에서 8장은 성전을 재건하도록 공동체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상들 8가지가 나옵니다. 9장에서 14장은 장차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실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8장은 환상이고 산문이고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9장에서 14장은 묵시이고 시 형식이고 1장에서 8장보다는 10년 후의 시기의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지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진 이후에 남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에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죠. 이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온 내용이고 그 방해가 4장에 나옵니다. 이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는데요. 그 배경이 학개와 스가랴의 배경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아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는데 학개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예언을 선포하고요.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학개는 비교적 나이가 많으시고 실천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사역을 하면서 학개서도 간결 명확하게 썼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젊고 오래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환상적인 사람으로 성경도 매우 길고 난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이고 활동 시기는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1장에서 8장을 기록하고 그 이후의 시기에 관한 내용이 9장에서 14장에 나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이상과 예언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1장에서 8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복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미래는 밝고 평화와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9장 14장의 내용은 예언인데 승리한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지만 백성들의 죄악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벌하실 것이나 많은 나라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스가랴서를 둘러보시죠. 뚜렷하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 8장과 9장에서 14장인데 스가랴는 가까운 미래와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 사이에 긴장이 책의 구조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인생 가운데 있는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격려와 약속과 위로의 말씀 이게 스가랴서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고 했죠. 1장에서 8장은 8가지 이상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6절에 회개를 촉구한 이후에 8가지 이상이 6장까지 계속되고요. 7장에서 8장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금식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4장은 두 가지 예언이 나와요.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그들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이 9장의 11장과 12장의 14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를 주목해보면 스가랴를 읽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들이 스가랴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선지서에는 늘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들이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심판을 위해 사용했던 주변 나라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심하게 행함으로써 그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마지막에 구속을 받고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도 나와 있죠. 스가랴의 상황은 곧 사라질 현실들과 영광스러운 미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보내실 메시아적 왕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인데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만 해도 70회가 가까이 됩니다. 주로 복음서와 계시록이 인용하고 있죠. 8가지 이상,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8가지 이상의 구조가 매우 동심원적이고 교차대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대구적 구조는 가운데에 핵심이 있죠. 가운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쓰죠.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말을 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색이 다른 말을 끄는 네 병거가 8번째 환상이 나오고 첫 번째도 말 탄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은 회복된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핵심은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인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인도하는 두 사람의 지도자들을 격려함으로써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8가지 환상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가지 이상의 유형, 서술하는 방식도 아주 비슷해요. 제일 처음에는 서술을 하고요. 환상을 보는 거죠, 스가랴가. 그러자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을 질문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 내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중 4개 이상이 그 설명 뒤에 격려나 축복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 핵심들은 대부분 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소식들이죠. 9장에서 14장의 말씀들의 특정한 유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와 민족들의 일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보통 첫 번째 말씀 9장에서 11장은 더 가까운 미래를 고대하지만 두 번째 말씀 12장부터 14장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궁극적인 도래를 고대하면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왕적 메시아의 중심적인 위치와 그가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한다는 사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스가랴서 특별히 9장에서 14장은 초기 선지자의 언어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쟁이죠. 옛적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적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스가랴 1장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함께 스가랴서를 읽으시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을수록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